기도해 주신 대로 또 광고해 보시는 대로 저는 내일부터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옵니다. 1년에 2번 정도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저는 사정상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로의 회복을 저희가 꿈꾸는 운동입니다. 이 이름을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가족처럼 친밀한 환경에서 식사와 삶을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장로교회는 제가 기록을 보면 2012년에 가정교회 모델로 전환을 했고요. 매주 주중에서 가정에서 모이며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추구해 왔습니다. 현재 이제 영어회 중에서는 3개의 가정교회가 있고요. 한어회 중에서는 1개의 가정교회가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식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과 같은 웬디스에서 매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까지는 영어회 중에 1개의 가정교회 목자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자리는 내려놓고요. 한어회 중에 좀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목자고 목사이지만 모르는 것과 부족한 점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은 꼭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연장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는 3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영어회 중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어회 중에서도 개설하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삶뿐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변화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신나, 익사이티드한 환호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4번 정도의 그 가정교회 사례 발표를 듣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는 이제 제가 저희 소망장로교회 거를 발표했는데, 그걸 듣고 토론하면서 제가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공 사례만 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실패하는 경우도 듣고 지지부진한 경우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과 이런 세미나들 사이에 있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 미에서 모인 목회자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시는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가정교회의 정신을 되새기고 각자의 상황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도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나기 전이니까 가정교회 이야기, 특히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정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초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가 그 초기였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가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였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최초의 교회가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를 겁니다. 먼저 넓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넓게 정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 이렇게 내리면은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원형의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실천하는 가시적인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족장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원형의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해서 조금 좁게 정의해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가 있는 신자들의 선교적인 공동체, 이렇게 부른다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조금은 좁은 범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부분을 찾아보면 좀 힌트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뜻하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고백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전까지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시점까지도 교회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의 공동체는 존재했지만 교회라고 부를 만한 모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앞으로 세워질 미래의 형태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죄를 짓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한 명이 권하고 두 명이 권해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교회는 아니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면 다음으로 이 동일한 단어 에클레시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베드로의 고백과 사도행전 5장 이 사이에 무언가 교회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유명한 부부가 있죠. 이들이 사람들의 호의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도를 속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온 교회라는 표현, all the church, the whole church, 이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요 사이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두려워 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로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에클레시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묘사를 보면 이때가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때가 우리가 아까 정의한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가 있는 신자들의 선교적 공동체구나 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때의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의무일 정도로 큰 명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모인 모든 사람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이 제자들만 남겨진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기세등등했고 로마 제국도 그들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그들이 앉아있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웠고 혼동스러워하는 그들 무리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마지막 날에 대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묘사를 보면 이 오순절로 인해서 발생된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거의 일치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드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에 애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그 수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세례 주는 것, 말씀과 찬양과 친교와 가르침과 전도, 이런 것들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을 계기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 신자들이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벌어진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말고는 다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핍박은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소개되죠. 그때 어려움이 닥쳤고 에클레시안 텐 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아까 오순절에 세워진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마저 잡아서 돌로 죽일 만큼 저들의 핍박이 강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미칠 화는 얼마나 더 크겠냐 하고 두렵고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곳에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거죠. 문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고 멀리 그냥 뻗어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처럼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중에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그 교회의 시작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교회가 여기 등장합니다. 13장 1절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뇨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죠. 교회 지도자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하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름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거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곳은 그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정도 올라가면 현재 그 터키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굉장히 넓게 있고요. 그 시리아 쪽이랑 붙어 있는데 터키의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 도시까지 300마일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는 길에 유대와 사마리아, 다메섹, 갈릴리까지 지나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9장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가 어쩌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고 또 지도자까지 되었는지가 우리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렇게 놀라운 회심을 한 사울이 당연히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그만큼 간증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교회에 발을 들이기도 어려운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환상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지만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주 전까지 자기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 즉 인사라도 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나서서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머물러 있었던 다소까지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요, 여러분 회심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요, 물론 전하기는 했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도들이랑 제자들이랑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들이랑 교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소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향에 도망가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곳에 도망가서 의기소침했던지 좌절했던지 포기했던지 그곳에 그냥 고향집에 가 있던 사람을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간증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를 아니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핍박자였는지, 그가 어떤 열정으로 다메섹까지 갔는지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칭 회심했다고 해도 그를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고요, 그가 환상 중에 만났다라는 그 예수님이 올바른 분인지 검증해 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아주 세워진 정립된 교리도 없었고요, 리더십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신앙의 순수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사울 같은 너무나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고 미심쩍은, 게다가 너무나 강력한 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의 회심 앞에서 당황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새로운 현상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지 사울처럼 환상으로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보증해 줬던 선지자 아나니아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그를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3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한 것이 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혹은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보증을 받고서 겨우 사도들과 교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도 아닌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좋고 하하호 웃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정도의 열린 마음과 포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안디옥 교회가 핍박자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린 자세였기 때문일 겁니다. 11장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 전파가 이제 헬라인까지 그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적인 민족적인 배리어가 너무나 강한데 그것을 넘어갔다라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헬라인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갈 정도로 열린 자세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한 교회 안에 다른 민족들이 예배드리고 다른 언어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시도였고 놀라운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태생부터가 선교적이었습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이들은 그냥 도망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핍박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나바라는 걸출하고 뛰어난 인물의 도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 선교적인 성격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라는 핍박자요 교회의 원수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용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갔기도 했고요. 고넬료에게 나아갔기도 했고, 베드로도 사울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그 거부감이라든지 유대인을 넘어서는 그 반발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울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라는 유일한 그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토양 자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교회 안에 이미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안디옥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들어올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로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던 중에 선교의 소명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했던 형식만을 완벽히 복제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만 우리가 그대로 복제하자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고 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형식을 완벽히 복제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했던,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것이죠. 그 정신은 결국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일치된 고백 위에 그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교적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주중에 모이고 식사하며 모이는 그러한 형식들도 결국에는 이 선교의 정신을 어떻게든 실천하려는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교적이 된다는 말은 단지 낭만적인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이 된다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말처럼 태생부터가 선교적이 되어야 하고요. 핍박을 감당해야 되고요. 어제까지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교회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리더로 세우는 그런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 위협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선교적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이 되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헌신, 위협,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헌신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기 원해요.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리더로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리더로 받아들이기까지 안디옥 교회가 거쳐야 될 얼마나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열린 자세와 얼마나 선교적인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앉아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이곳에 위에 서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치를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을 두다가 보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여러분 상황, 성격,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교회 못 올 이유를 찾으면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디옥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이 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적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 이면에 있는 이 무거운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울 같은 사람을 친교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픽업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사울 같은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말씀 전하는 것을 가르치게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선교적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수가 더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높였던 모든 그 장벽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오셨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리더로 세우셨다면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갔던 안디옥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를 바라고, 안디옥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